우리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뒤에 한 부분만 또 읽겠습니다. 우리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또 합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의 부분하고 지금 읽었던 9장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전도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인가요? 14절? 14절이네. 17절까지 하고 9장 거기도 확인해 봅시다. 9절부터네요.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부분에 치유를 하셨어요. 치유. 사실 이 땅에 많은 일들 가운데 치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합니다. 병원에 가니까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학병원은요 사람들이 막 그냥 물결 같아요. 물결.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 구병원도 있잖아요. 늘 가면 아니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람들이 많이 아프구나. 병들어 있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이런 병 저런 병 뭐 병원만 약을 먹는 사람도 약도 많이 먹고 요새는 왜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요새는 먹는 게 이렇게 많은지 그 여러 가지 그 영양제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이렇게 골라서 제대로 먹어도 항상 뭔가 막 밥 먹고 나서 먹어야 돼. 그걸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이미지가 딱 들어있어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병이 들어있다니까요. 이 서론으로 우리의 우리 현장에 병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전도 치유란 말은 뭐냐면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전도가 예,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유했습니다. 치유. 바울도 여보세요. 보세요. 바울 사역도 전부 다 무슨 사역이에요? 하는 것마다 치유하셔가지고 치유해서 전도를 했어요. 다. 그러니까 치유가 전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전도할 때 영혼 구원할 때 이 전도를 치유를 통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섹션 이 파트 부분을 아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방향을 잡을 때 이 부분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왜냐하면 실제로 치유 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치유 전도.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가장 먼저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는 부분이 필요한데 뭐냐면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병이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근본 치유라. 근본 치유. 이번에 그 부부 세양에 갔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사실 뭐 우리 그래도 많이 모인 한 600명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같이 모인 걸로 아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아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내가 파킨슨이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날 바라보면 인사를 한다고. 그리고 또 수술을 나는 우리 대경에만 잠깐 얘기한 걸로 아는데 전부 다 막 어떻게 회복이 된다고 자꾸. 아따 그것도 참 한두 번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대구에 노예 계시는데 김균태 목사님 분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미국으로 그 전도 캠프를 갔나? 한번 갔어요. 갔는데 미국에서 이게 왔어요. 뇌출혈인가? 뇌경색인이 뇌출혈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의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병원으로 그 당시 급하게 그 미국에 있는 병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지금 그래가지고 많이 회복됐어요. 많이 회복되고 지금 목회도 하고 계셔요. 저기 칠곡에서. 그런데 지금도 보면 뭔가 약간 좀 뭔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뭔가 좀 약간 조금 뭐가 불편하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지금도 들어와요. 지금도. 지금 세월이 거의 한 20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앞에서 식사하는데 내 앞에 그 사모님이 그 김기대무 사모님이 앉아가지고 식사하면서 나보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무슨 치유를 해야 하느냐?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거. 무슨 치유요? 근본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근원 치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병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야 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는 병원에서 치유 못하는 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실제로 솔직히 당뇨도 사실은 치유가 안 돼요. 당뇨 딱 오면 관리만 하지 치유해드는 완전히 치유되는 약은 없어요. 당뇨병도.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도 그냥 약만 먹지 관리를 할 뿐이지 실제로 고혈압이 완전히 치유된다.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병 중에 대단히 많은 병들이 실제로는 불치나 난치병이 많아. 현실적으로.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그 부분을 그 증상에 대한 부분만이 치우려고 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모님이 남편 때문에 아주 많이 여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보고 사람이 그래 남편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 때문에 많이 서로가 소문냈어요. 치유됐다고. 사모님 때문에 치유가 많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정말로 열심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모님이 뭘 하느냐. 근본 치유에 대한 이 부분에 딱 마음이 답이 있어요. 딱. 답이 있더라고요. 그 남편 목사님이 정말로 이 치유가 거의 회복이 어렵다는 거의 불수가 한다는 걸 되어 있는데 근본 치유에 대한 뭐야? 이걸 딱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사모님이. 나보고 앉더니 아주 그냥 막 식사 끝에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나는 막 날 데리고 와서 뒤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초기니까 깨끗하게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그런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치유 그게 있다네. 아예 치유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시간. 그 교인들과 뭐 동네 사람 병이 들고 안 되는 병 안 되면 치유 어려우면 오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거에 뭐냐 호흡기도 하고 이게 이 복식고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운동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요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근데 그걸 목사님 그거만 하면 되니까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근본 치유는 무슨 치유냐? 이거예요, 이거. 호흡은 몸을 살리고 기도는 영을 살리는 거라. 이 영적 치유 이게 뭐냐면 이게 근본 치유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병은 무슨 병이라? 영적인 병에서 다 이 연결되어서 시작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디가 아파서 부러졌다. 이것도 뭐 솔직히 아프면 어디가 부러지면 아까 누가 보니까 여기 뭐 하나 두르고 다니대. 어떤 우리 랩런트 하나 지연이가 손에 뭘 감았더라고. 그래서 얘가 손이 다쳤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아까 피아노 치고 또 왔다 갔는데 그런데 요새 애들은요 진짜로 내가 봐도 우리 때하고는 이게 완전히 뭐냐 완전히 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든 인간이 이 땅에 병이 완 모든 근원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병이요. 이 3장에서 빌던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치유가 먼저 답을 내야 돼. 뭐냐? 이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오늘 우리 금요 치유 다락방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또 오래간만에 온 그 또 한 집사가 있어. 늘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집사. 또 나보고 이 집사는 나만 보면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게 왜 다르냐? 자기가 허리가 아프다네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허리도요 고질병이에요. 이거 치유가 안 돼요. 이거 잘 무슨 말이냐면 먼저 치유 이전에 여러분 치유 이전에 이건 치유가 아니고 치료예요. 치료 이전에 뭐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답을. 이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딱 얻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가 나오는 거예요. 인도.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가장 운동도 해야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받아야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병이 나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좋다는 게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그러니까 완전히요 몸이 임상 실험 대상이라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요 몸이 이게 어느 한 길로 가야 하는데 이리 갔다가 안 되면 저리 갔다가 그러니까 완전히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몸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병은 영적인 병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게 영적인 병이에요. 떠난 거. 이게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하나님 만나면 말씀으로 답이 치유가 먼저 이전에 치유 이전에 이 치료 이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분이 치유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에서 이걸 보겠어요. 사복음서 또 서신서 이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주로 구약은 놔두라도 여러분 여기에 배경을 이해해야 돼. 배경.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도는 팀들이 실제로 치유 전도를 했는데 이 치유 전도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 또는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상황적 배경, 상황적. 여기에 시대적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을 때와 또 서신서가 쓰여지는 시대적 배경이 AD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오셔가지고 드디어 오신 이후에 사역에 대한 모든 내용들의 배경을 보면 이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보면 뭐냐면 로마 뭐가 됐죠? 속국이 돼 있어요. 로마 속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가 군대 행정권 사법권 경제권을 로마가 다 갖고 있었어요. 로마 속국이라 역사의 배경.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유대인들은 솔직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좀 잘 써야지. 로마에서는 종교에 관한하는 가능한 한 관대한 정책을 썼어요. 관대한 정책을. 그래가지고 성전을 그대로 그 성전에서 제사하도록 허락을 했는데 이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의 주권지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여러분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 이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이 두 흐름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사, 서기관. 이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잘 베끼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아주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 이 중에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랍비 계통이에요. 랍비. 랍비랑 알죠? 선생들, 이스라엘 선생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의 자치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회. 이게 유대인의 자치 일종의 행정기구해요. 여기서 약간 사법권도 있어 있기는. 그런데 주로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교권을 갖고 있어. 교권.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이 로마에 붙어가지고, 로마에 붙어서 그 정치적인 주로 분봉왕들, 헤롯이라든지 이런 분봉왕들의 하승이 돼가지고 사두개인들 파가 또 일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이 부분이라. 이 종교 배경인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만 갖고 있었는데 아주 율법주의로 유대교, 종교화된 거예요. 유대교.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는 아주 종교적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슬람이 나온 거예요. 이슬람. 이슬람 알죠? 이 사람들은 아주 율법주의야. 그래서요, 이슬람 이번에 이란 문제가 왜 이렇게 생긴지 아세요? 여자들이 이슬람 그 코란경에 보면 여자들은 눈만 내놓고 뭐 이렇게 막 하여간 참 완전히 근데요, 이 당시에도 유대교도 율법주의 빠져가지고 아이들이나 여자들 이 여건이나 아이들 이 아동권의 권리가 없어요. 여자나 아이들은 아예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도 이슬람 이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슬람이 생겼는데, 이슬람도 아주 여기에 이런 상황이다. 실제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이 구약에 이게 되면서 유대교로 이슬람교로 나온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신약 시대 예수님이 공생하실 때도 성전 중심, 성전 중심이 그 제사가 있었잖아요. 이 성전 중심에, 그리고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 생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배경이 있는데, 사회적 배경이 있어요. 사회적 배경. 오늘 어떻게 이 얘기가 자꾸 나오네. 이거 별로 얘기를 안 하는 얘기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은 아까 이 부분이 이 종교적인 배경에 하에서 이루어지는 배경이 사회적 배경이다. 근데 이 사회적 배경의 흐름은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그러니까 교권주의에, 그러니까 종교생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지금 이런 거 알잖아요. 신정체제? 신정정치. 이 당시 신정정치는 아닌데 교권주의가 일부 신정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그 중심을 갖고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말한 대로 뭐냐? 죄인들. 완전히 죄인들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이 죄인들 부류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세리들, 이것도 죄인의 부류야. 이 사회적으로 아주 소외되고 죄인의 부류에 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거의 계급이 이제 조선 말기 되면은 이렇게 되지만, 우리나라도요 아주 양반, 뭐 상놈, 뭐 백정 이렇게 해가지고요 완전히 종이 다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완전히 죄인 부류로 그 당시에 당연히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 그래서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성경의 배경에 보니까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 세상에 끝내주는 가장 낮은 종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죄인과 종들을 완전히 하층 계명. 근데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말한 대로 이제 어부들이라든지 예수님 제대된 사람 다 이 중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류에 여기는 율법주의, 여기에 랍비라든지 바리새인 사두개. 예수님하고 전혀 예수 안 놀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주로 모여가지고 한 거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병이 많아. 이 사람들 훨씬 병이 많아,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치유하지. 예수님 이 사람들을 치유한 거야.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에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치유했다. 맞아요.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약한 것 병을 다 짊어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왜 병이 왔다고요? 왜?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먹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완전히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이 부분을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9장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좀 설명하려고 배경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할 얘기도 아닌 걸 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9절에 보니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리인 마태를 뭘로 삼아요? 누구로? 제자로. 12제자로 삼는 거예요. 마태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출신 중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 똑똑하고 능력 있다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내가 늘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가장 똑똑하고 좀 배우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변해. 원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런 세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들. 예수님이 누구하고 노느냐? 죄인들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쟤는 죄인들하고 놀아. 그래가지고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잡수시는데 세리다 보니까 같은 부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죄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기득총 완전히 밀나가지고 죄인들로 그냥 저 사람들 같이 놀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제자들 하는 말이 어찌 너희 선생은 노는 게 항상 세리들이나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노냐. 그대로가 식사하고 원래 식사라는 건요. 여러분 알잖아요. 식사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요. 식사를 누가 하고 그러냐나 이게 다 아주 중요한 부분. 식사도. 여러분 거기 그 세계적인 아주 CEO 중에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식사를 하면 돈을 얼마나 내야 한다 그러더라? 돈 아무튼 한 번 딱 식사하는데 그분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돈을 대기업으로는 아무튼 몇 억인가 돼요. 몇 억인가. 한 끼 점 식사하는데. 그냥 식사란 말이 그냥 식사가 아니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런데 이게 뭐냐면 부류끼리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죄인들의 뭐라? 친구라고 아예 붙었어요. 예수님 별명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근데 예수님이 뭐냐? 완전히 병을 고치니까요. 인기가 짱이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점점 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안 되겠다. 죄를 죽여야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을 그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이 이 말씀이 더 아까도 8장에서는 그 말씀이 두 말씀이고 12, 13절 이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입니다. 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는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다 병들어 있어. 근데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나는 된다. 나는 정말로 나는 환자야. 나는 정말로 나는 병든 사람이야. 내 영혼이 병들고 내 마음이 몸도 병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해. 진짜로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 진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할 영혼들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가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요. 여러분 어디 갔나?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치유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오늘 근본 치유인데 이 완전 치유에 대한 완전 건강한 부분, 이 건강 어디냐? 치유에 대한 완전 건강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 그 12절, 13절이죠. 12절, 13절.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말씀이 뭐가 답이 딱 오면 이건 치유된 사람이에요. 여기 아주 결정적인 답이 있어요. 들어볼까요? 여기서 뭐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 없다. 이건 완전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진짜 영적인 병으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이야. 진짜 큰 병, 결정적인 근본적인 병이 걸린 거예요. 영적인 병에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병이라. 이 병은. 여러분 사람은 내가 병이 있다고 내가 인정을 하고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특별히 정신 문제는요. 내가 정신 문제가 있으면 나는 치유받아야 돼요. 이런 진짜로 아는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필요하니까. 근데 나는 병이 없어. 나는 약물 필요 없고 나는 의사가 안때 갈 필요 없고 나는 병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야? 그 사람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또 마태복음 몇 장? 8장? 몇 절이었죠? 2절. 우리가 2장 읽었잖아요. 2절.
네? 16, 17. 아니, 아까 읽었잖아요. 16절. 뭐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 죄인들이나 병든 사람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만 하면 치유된다. 이걸 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병이든지 간에 결국은 주님이 나를 뭐 한다? 이거에 대한 답을 딱 난 사람은 치유받아. 아시겠죠? 왜냐?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 주님이라.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만들고 치유할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내 몸도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하고 연결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 있어. 사람이요. 몸이 많이 아프면 영적인 것도 아파요.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온다니까. 몸이 너무 아프면 영적으로도 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자꾸 와. 왜냐? 아니 이 병이 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도 예수 믿는데 내 이 병은 뭐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 뭐 주님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또 그 어떤 그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기도해달라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한다, 누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를 뭐야? 치유하고 온전하게 치유하십니다. 이게 뭐가 나와요? 답이 어디 갔나? 답이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아시겠죠? 이게 나오면 의사를 통해서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건 과정은 인도받고 치유되는 과정은 의사나 약이나 운동이나 모든 과정이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했잖아요. 그게 12, 13절입니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치유에 대한 부분을 다 짊어지고 해결하신 거예요. 끝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빨리 왔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뭐야? 12절입니다. 나면서부터 뭐라? 안진병. 이 말은 뭐예요? 근본 문제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나면서부터란 말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란 말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인간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내 몸의 여러 가지 병들이나 내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의 병, 생각의 병, 몸의 병 이거 다 치유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응답 받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알겠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미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왜냐면 하나님이 끝났다면 끝난 거고 이게 끝났지 않았다면 답을 얻어야지. 뭐. 하나님이 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끝내 치유가 안 됐지만 그건 치유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치유된 거예요. 이미. 왜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일어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 영혼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야 돼.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거고 받을 거고 받았어. 아시겠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얻고 있고 얻어질 거예요, 분명히.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한 이름만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부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병이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 뭐예요? 그럼 병든 사람, 병인이 실제는 이 병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라, 본인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요게 대상이 아니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치유받을 수 있다고 이 은혜를 구하고 하면 이건 사람 뭐예요? 본인이 병자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하게 치유한다는 걸 믿으면 이건 치유되는 거예요, 이건. 여기다가 한 질문을 해야 돼, 질문. 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케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한 얘기하고 다른 거대, 이건 다른 질문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뭐야? 온전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돼요. 나오면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치유하십니다. 오늘 다른 우리 전도 치유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 당신도 예수 믿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치유는 요 전제를 하고 마음을 담고 이걸 전도를 하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걸 알아들으면 알아들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굴 보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인 병으로 죄의 병이 와 있는 영적인 병이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전도 치유, 우리가 전도하면서 치유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은 그렇다고 우리가 병이 든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병들면 기도하고 해야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배경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병든 자신이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고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영혼, 영적인 병을 실체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된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으로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도의 놀라운 복음으로 치유하는 전도 치유에 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듯이 영적인 병이 온 진정한 인간의 구원이 치유가 강건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되는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응답받도록 저희들이 먼저 온전히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